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19세기 개혁 신학의 거장 찰스 하찌의 저서에서 신앙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마 신학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신앙이라는 단어 하루에도 수십 번은 쓰고 들으실 텐데요. 근데 막상 신앙이 정확히 뭡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게 좀 자신 있게 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머리로 동의하는 걸까요? 아니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감정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불렀던 게 사실은 전혀 다른 무언가였을지도 모릅니다. 아, 네. 정말 좋은 질문으로 시작해 주셨네요. 핫지 역시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신앙이라는 게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그 본질을 놓치기 쉬운 개념이죠. 그래서 핫지는 당시에 통용되던 여러 정의들을 마치 외과 의사처럼 하나씩 막 해부하고 검토하면서 신앙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본질이 뭘까 이걸 파고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아마 단순한 개념학습을 넘어서서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신앙의 토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더 단단하게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하찌가 가장 먼저 주목했던 신앙의 핵심, 그 심리적인 본질은 뭐였나요? 여러 언어의 어원을 파고들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핫지가 이제 단어의 뿌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걸 좋아했죠. 그가 보니까 신앙을 뜻하는 히브리어 아만, 또 그리스어 피스티오, 라틴어 크레데레 같은 단어들이 공통적으로 견고하다, 신뢰할 만하다, 의지하다 이런 의미를 품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여기서 그가 뽑아낸 일차적인 개념이 바로 신뢰, 트러스트입니다. 신뢰라, 믿음, faith라고 하면 뭔가 좀 막연하고 종교적인 느낌이 강한데 신뢰라고 하니까 훨씬 더 뭐랄까 관계적인 개념으로 다가오네요. 내가 어떤 사실을 그냥 참이라고 인정하는 것 이상으로 그 대상을 인격적으로 의지하고 나를 맡기는 행위다. 이런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단순한 지적 동의, 그러니까 어센트를 훌쩍 뛰어넘는 개념이죠. 하지만 신뢰라는 이 핵심을 잡았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핫지는 신앙을 정의하려는 시도들이 왜 그렇게 혼란스러웠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다른 각도에서 신앙을 정의하려고 했기 때문인데요. 아, 다른 각도요? 어떤 각도들이 있었던 건가요? 핫지는 크게 한 세 가지 접근법이 충돌하고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요. 첫째는 믿는 사람의 주관적인 본질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 둘째는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정의하는 방식이고요. 마지막 셋째는 믿음의 증거가 어디서 오느냐로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막 뒤섞여서 혼란을 낳았다는 거죠. 흥미롭네요. 그럼 첫 번째, 주관적인 본질에 따른 정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대표적인 게 신앙은 지식보다는 약하고 단순한 의견보다는 강한 확신이다, 이런 정의입니다. 뭔가 확신의 정도를 이렇게 계량하려는 시도처럼 보이죠. 또는 신앙을 의지적인 동의로 행위로 보는 것도 이 범주에 속하고요. 아, 나는 한 70%쯤 확신해. 이런 거랑 비슷하겠네요. 믿음의 강도를 수치로 표현하려는 시도처럼 들립니다. 그럼 두 번째, 대상에 따른 정의는요? 그건 성경 히브리서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정의. 즉, 믿음의 대상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것들이라는 점에 착안한 정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증거에 따른 정의는 어떻게 나뉘나요? 여기가 아주 중요한데요. 증거의 출처를 감정으로 보느냐 아니면 외부의 증언으로 보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믿는다는 건 감정에 근거한 신앙일 테고, 신뢰할 만한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믿는다는 건 증언에 근거한 신앙이겠죠. 핫지는 이 모든 정의들이 저마다 일리는 있지만 결정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 정의들을 하나씩 논파해 나가는 과정이 핫지 신학의 백미라고 할 수 있죠. 와,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지는데요. 그럼 가장 먼저 신앙은 지식보다 약한 확신이다? 이 통념부터 한번 깨보죠. 하찌는 이걸 왜 불충분하다고 봤을까요? 우리도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말이죠. 핫지가 여기서 아주 예리한 예를 하나 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식이 실제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증명할 순 없죠. 그렇죠. 증명할 순 없지만 우리는 그 어떤 수학 공식이나 과학 지식보다도 내 의식의 존재를 더 강하게 확신하잖아요. 이건 역시 증명 불가능한 것에 대한 믿음, 즉 신앙의 한 형태라는 겁니다. 핫지에 따르면 이런 확신은 결코 지식보다 약하지 않죠. 와, 듣고 보니 그러네요. 사도 바울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라고 했을 때 그 확신에는 한치 의심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건 어설픈 추측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알매 가까웠겠죠. 믿음을 불확실성의 정도로 규정하는 건 성경의 증언과도 맞지 않는군요. 정확합니다. 신앙의 확신은 때로 우리의 모든 지식을 압도하고 삶 전체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감정에 근거한 확신이라는 정의는 어떻습니까? 특히 현대 교회에서는 은혜 받았다고 할 때 뜨거운 감정적 체험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신앙을 주관적인 감정이나 필요의 충족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도 하츠가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는 감정이 신앙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은 분명히 인정해요. 특히 구원하는 신앙은 반드시 기쁨, 평안, 사랑 같은 거룩한 감정을 동반한다고 봤죠. 하지만 신앙의 근거가 감정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손을 긋습니다. 아, 그 둘의 차이가 뭔가요? 감정이 신앙에 동반되는 것과 감정이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것?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 감정이 신앙의 근거라면 우리는 우리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만 믿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는 감정적으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도 증거가 명확하다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자기 민족의 멸망이라는 그 끔찍한 예언을 선포할 수 있었던 건 그 예언이 기쁨을 줘서가 아니었죠. 오히려 엄청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근거는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즉 하나님의 증언이었습니다.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우리는 보통 믿음이 약해질 때 더 뜨겁게 기도해서 감정을 회복해야지, 혹은 더 강하게 믿어야지 하고 내적인 의지를 다잡잖아요. 그런데 하찌는 그게 아예 잘못된 접근이라고 말하는 거네요. 내 감정이나 의지가 아니라 믿음의 근거가 되는 외부의 증언 자체에 집중하라는 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하츠가 도달한 결론의 핵심이에요. 이 모든 논의를 거쳐 하츠가 내리는 신앙의 가장 정확한 정의는 바로 증언, 테스트모니에 근거한 진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증언이라 마치 법정에서 쓰는 단어 같은데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그냥 누가 말해주는 걸 믿는다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인간의 증언, 즉 신뢰할 만한 사람의 말을 믿으면 그건 인간적인 신앙이 되는 거죠. 의사가 당신은 위험입니다라고 증언하면 우리는 그 말을 믿는 것처럼요. 그리고 하나님의 증언에 근거하면 그것이 바로 신적인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헛지가 말하는 하나님의 증언이 단순히 성경 테스트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적, 예언의 성취,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신자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적인 조명까지 하나님의 권위를 보증하는 모든 것이 증언에 포함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신앙의 토대는 흔들리는 내 감정이나 불완전한 내 이성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말씀, 즉 증언에 있다는 거군요. 와, 관점의 전환이네요. 맞습니다. 신앙의 닻을 내 안이 아니라 내 밖에 객관적인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게 개혁신학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신앙을 그냥 하나의 개념처럼 다뤘는데 듣다 보니까 좀 이상한데요? 성경에도 귀신들도 믿고 떤다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 귀신들의 믿음이랑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했던 믿음이 같을 리가 없죠. 헛지는 이런 믿음의 종류에 대해서도 구분을 하나요? 물론입니다. 이건 신학도로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구분이죠. 헛지는 신앙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사변적 또는 죽은 신앙, speculative or dead faith라고 하죠. 아, 그게 바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 딱 그거군요.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머리로는 성경이 진리라는 걸 다 인정하고 동의해요. 심지어 악마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무서워 떨죠. 하지만 그 지적 동의가 삶의 변화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로 전혀 이어지지 않는 상태. 그게 바로 죽은 신앙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일시적 신앙, temporary faith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돌밭에 떨어진 씨앗 같은 거죠. 말씀을 듣고 일시적으로는 기쁘게 반응하고 감동도 받아요. 하지만 그 마음에 진리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서 고난이나 박해가 닥치면 금방 넘어져 버리는 신앙입니다. 주변에서 이런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죠. 네, 정말 안타까운 경우죠. 그렇다면 마지막, 가장 핵심인 구원하는 신앙, saving faith는 이 둘과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 겁니까? 그 근거가 다르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구원하는 신앙의 근거는 외부의 논리적 증거나
목사님의 설득력 있는 설교 혹은 일시적인 감동에 있지 않습니다. 허지는 그 근거를 진리와 함께 그리고 진리를 통해 새롭게 된 영혼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증언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의 증언 또 나왔네요. 이게 구원하는 신앙의 결정적인 키워드군요. 그런데 이게 좀 모호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신비로운 음성을 듣거나 새로운 계시를 받는다는 뜻인가요? 하지는 절대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성령의 증언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없는 비밀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대신 영적 분별력, spiritual discernment를 주는 내적인 역사라고 설명합니다. 영적 분별력이요? 네. 비유를 한번 들어보죠. 어떤 위대한 예술 작품이 있다고 해봅시다.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그냥 물감이 칠해진 캔버스네 라고 말해요. 하지만 안목이 있는 전문가는 그 작품에서 작가의 고뇌, 시대정신, 그리고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감동하죠. 두 사람이 보는 물리적인 대상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식하고 그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성령의 증언은? 와, 이건 마치 흑백 TV만 보던 사람이 처음으로 컬러 TV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이겠네요. 세상의 정보, 즉 복음의 내용은 똑같은데 그걸 인식하는 제 눈 자체가 성령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는 거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이전에는 어리석게만 보였던 십자가의 도리가 실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거룩함, 탁월함, 아름다움, 즉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영적 분별력, 이 영광을 보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사랑, 그리고 온전한 신뢰를 낳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하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와, 신앙이 내가 무언가를 믿기로 결심하는 능동적인 행위라기보다 진리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되는 수동적인 경험에 가깝다는 말이네요. 이건 신앙에 대한 우리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생각인데요. 그렇죠. 우리의 노력이나 결단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신앙이랑 다른 개념들의 관계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특히 지식과의 관계요. 이 부분에서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의 입장이 아주 선명하게 갈린다고 들었습니다. 네, 신학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하치는 개신교의 입장을 명확하게 요약해요. 지식은 신앙의 필수적이다. 즉, 우리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 지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언어로 된 문장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는 게 진짜 순수한 믿음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지식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의심만 늘어서 믿음에 방해가 된다는 말도 있고요. 하치의 입장은 아주 단호하네요. 매우 단호합니다. 그런 생각은 로마 카톨릭의 묵시적 신앙, implicit faith 개념과 가깝습니다. 평신도는 교리가 너무 어려우니 자세히 알 필요 없고 그냥 교회가 믿는 바를 나도 통째로 믿겠습니다 라고 동의만 하면 충분하다는 견해죠. 하지만 개혁신학자들은 아는 것 없이는 참된 믿음도 없다고 봤습니다. 물론 지식이 믿음의 전부는 아니지만 필수적인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지적인 이해가 빠진 믿음은 맹신으로 흐를 위험이 크다는 경고로 들립니다. 그렇다면 사랑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구절 때문에 사랑이 믿음의 본질이거나 믿음을 완성시키는 요소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 않나요? 바로 그 지점이 또 다른 핵심적인 신앙 논쟁거리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사랑이 신앙을 형성하여 공로 있는 덕목으로 완성시킨다고 봐요. 라틴어로 fides formata라고 하죠. 이 관점에서는 사랑이 없는 믿음은 불완전하고 죽은 것이 됩니다. 즉, 사랑이 신앙의 본질적 요소가 되는 셈이죠. 잠깐만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 같은데요. 카톨릭의 입장은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럼 개신교 입장은 뭔가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사랑은 알아서 따라온다. 이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하치를 포함한 개혁 신학자들은 사랑은 참된 신앙의 필연적인 결과이자 열매이지 신앙의 본질이나 구성 요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순서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순서의 차이가 왜 그렇게 신학적으로 중요한 결과를 낳는 건가요? 그것이 바로 칭의, 즉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가에 대한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랑,
즉 우리의 행위가 믿음을 완성시켜야만 우리가 의로워진다면 결국 우리의 구원은 믿음 더하기 행위가 되잖아요. 하지만 개혁신학의 핵심인 이신층의는 오직 믿음만으로 그리스도의 의의를 덧입어 구원받는다는 교리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신앙이 먼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고 칭의, 그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성화, 순서가 되는 거죠.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는 순간 복음의 핵심이 흔들린다고 본 겁니다. 와, 그저 순서의 차이인 줄 알았는데 구원의 교리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문제였군요.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핫지는 이 구분을 그토록 집요하게 했던 겁니다. 오늘 찰스 핫지의 글을 통해 정말 깊은 물속까지 들어가 본 것 같습니다. 신앙은 막연한 감정이나 불확실한 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있는 증언에 근거한 인격적인 신뢰라는 점, 그리고 구원하는 신앙의 핵심에는 논리적 증명을 넘어서는 진리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성령의 내적 증언이 있다는 사실이 아주 선명하게 정리됐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신학을 공부하는 여러분께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 복음을 전하는 방식, 그리고 성도들을 돌보는 목회의 방향까지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핫지의 통찰처럼 신앙은 우리가 눈을 질끈 감고 뛰어내리는 맹목적인 도약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그분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인격적인 응답인 것입니다. 화치는 구원하는 신앙의 궁극적인 근거를 성령의 내적 증언, 즉 신자 개개인이 체험하는 주관적인 확신에 둡니다. 이것이 신자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이 되죠. 그렇다면 오늘날처럼 객관성과 증거를 요구하는 회의적인 세상과 소통해야 하는 여러분은 이 깊고도 개인적인 내적 증언의 실제와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신앙의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증거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변증하시겠습니까? 그 균형점을 찾는 것이 아마 여러분 앞에 놓인 중요한 과제일 겁니다.